작년과 올해 대한민국에 주식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늘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봅니다. 재작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식시장이 급반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식이 급등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신규 투자자 10명 중에 6명은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다 올랐는데 6명이 손실을 본 거예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수가 2,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2,300개 이상의 주식이 거래된다는 거죠.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그 2,300개 이상의 주식에서 옥석을 가리는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주식을 살 때와 팔아야 할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투자의 안목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라는 게 뭡니까?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 아닙니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하는 것,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 그 안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간발의 차이로 형과 동생으로 갈리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도 참 다르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랐습니다. 중요히 여기는 것이 그 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론은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몹시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근데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죽을 좀 달라고 에서가 말을 하죠. 그러자 야곱이 대뜸 조건을 답니다. 내게 장자의 권리를 파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때요? 뭐라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 팔게. 그렇게 하고는요, 야곱에게서 죽을 얻어먹게 됩니다. 팝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중할 때는 신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은요, 너무 경솔했어요.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닌데 자기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고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경솔이 뭡니까? 그 의미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이 짧다. 생각 없이 섣부르게 행동하다. 그런 의미가 경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신중하지 못합니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므로 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에서의 염두에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어떤 모든 움직임들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비만입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진단을 받고도 매일 저녁에 맛있는 치킨과 피자를 참지 못해요. 늘 먹어. 그럼 우리가 뭐라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그래 생각이 없냐? 그렇게 되면 뻔히 어찌 될지 모르냐? 자제해야지. 근데 그 사람은 그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염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늦게 음식을 먹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행동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중요히 여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숲속의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동물의 왕으로 늘 대접을 받습니다. 하루는 꽤 많은 여우가 아니 도대체 사자가 뭐가 잘났길래 저렇게 다들 왕으로 대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사자의 행동 거지를 관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저 멀리 사자의 모습이 보이니까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사자가 뭘 보았는지 눈을 크게 뜨고는 코를 벌렁벌렁 거리는 겁니다. 여우는 간이 콩을 내렸어요.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고.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노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푸른 잎을 뜯어먹고 있는 토끼였던 것입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으려고 몸을 있는 대로 움츠리고 그리고 온 힘을 앞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오직 토끼에게로 초점을 맞추더니 순간 날쌔게 토끼에게 덮쳐들었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고 사라지자 숨을 죽이고 있던 여우가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동물의 왕이며 왜 저 모양이야? 그깟 토끼 한 마리 잡는다고 저렇게 힘을 쓰다니. 나라면 사자의 10분의 1만 힘을 써가지고 저 토끼 10마리도 잡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면서 깔깔거리고 투덜거렸습니다. 근데 마침 자기 앞에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날쌔게 토끼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쉽게 잡힐 토끼가 아니죠.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편 이제까지 여우를 지켜보던 곰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숲에서 나옵니다. 이봐 여우 양반, 이제 알겠는가? 왜 다들 사자를 왕으로 모시는지 말이야. 사자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경솔히 행동하는 적이 없대. 또 중요한 일에는 중요한 대로 신중한 거지. 어찌 자네같이 여우가 감히 사자와 비교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여우는 큰 자는 늘 신중함을 보이고 작은 자는 경솔함을 보이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은 신중합니다. 생각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릇이 작은 자, 생각이 없는 자는 함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좀 큰 그릇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신중함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소심하고 조심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알고 내 마음을 써야 할 것을 알고 분별하여 행동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장자의 권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권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 소중히 지켜야 하는 정신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102세의 김영석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100년을 넘게 살아봤더니 이제 좀 보이는 것이 있다고, 알겠는 것이 있다고.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의 사람이랍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온전히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명예, 이런 물질적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족이 없대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건 기본적으로 소유욕이랍니다.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른답니다. 더 가지기 원하고 더 취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배가 더 고프대요.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이랍니다. 그래서 늘 항상 헝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려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피해지는 거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거기서도 저기서도 그는 만족하면서 그 상황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산을 이렇게 거머쥘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것들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정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어져도 그것이 그에게 복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은요, 이기주의자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대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이 덜 되는 거예요. 인격이 뭐냐면,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라고 합니다. 인격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자는요, 그걸 갖출 수가 없대요. 어렵대요. 그 인격이 결국은 자신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의 크기예요. 근데 그 그릇에 행복이 담긴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기에 거기는 행복을 충분히 담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요, 늘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가져도, 많이 누려도 그걸 누리는지를 모르고 가진지도 모르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를 알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권리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지할 수 있는 주도권, 그리고 다른 형제에 비해서 유세는 목을 2배를 받는다든지,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권리가 장자의 권리 속에 있는 것이죠.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열매로 맺게 된다는 것을 에서는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죠. 이삭에게서. 그 야곱이 뺐습니다. 뺏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알고 난 뒤에 에서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너무 원통해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에 앙심까지 품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가 단지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그걸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쉽게 팝니다. 여기서 장자는 누리게 될 이 놀라운 그 권리를
에서는 주간 것과 팔아버리죠. 장자의 권리와 주간 그릇의 유익과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죽이 더 귀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안목이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다 팔아버리고 빼앗기고 난 뒤에 그 중요성을 안 뒤에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 에석에게 주어졌던 원래 장자의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권리가 뭡니까? 주를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리, 말씀 볼 수 있는 권리, 예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다 신앙의 권리입니다. 에서에게 주어졌던 이 장자의 권리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의 권리가 오늘 신앙의 권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권리가 내가 어느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누렸는지, 어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성인이 되어서 그 권리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 권리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권리를 함부로 생각지 아니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의 큰 변화와 복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서는 가볍게 죽 한 그릇과 그 장자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죽이랑 바꿔 먹은 적이 없는데요. 죽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스스로가 버리는 것입니다. 죽과 바꿔 먹듯이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권리가 내게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권리를 찾아 누리기를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결국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권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권리를 사용하면서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소중한 보이지 않는 그 권리를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 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것을 잃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붙들고 살았지요. 근데 성경은 쭉 보면 이제 야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가 욕심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신앙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권리를 붙들고 이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삶의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더 그가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풍성한 신앙의 사고로 나가는 계기로 그는 삼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권리, 내게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신앙의 권리를 잘 사용하고 이 신앙의 권리를 내가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놀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삶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일정의 시간들을 기도,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드려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겼다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의 권리를 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결단과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